빽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진미교포인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간증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또 성전을 가까이 할 때의 그 받은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유학을 가게 되었대요, 미국으로. 그래서 망해서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웠겠어요. 의지할 것 없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잘 살다가도 옛날에 이민 가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쫄딱 망해갔으니 거기서 그냥 알바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며 아주 예배를 목숨같이 잘 지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인 회계사가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미국의 상위 4개 감사법인에서 다 이 다니엘 명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쭉 살펴봤더니 그 감사하는 법인 가운데 세계 제계 1위가 S.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기 회사로 좀 와. 근데 다 좋은데 이 다니엘 명이 예배를 아주 그냥 목숨같이 여기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 회사에 가면은 주일 성수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황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나은 회사니까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2위에서 4위 회사도 이제 쭉 검토해 봤더니 다 조건은 좋은데 이 주일 성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6위 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고 하는 회사를 가게 돼요. 여기는 이 회사 CEO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 그것 때문에 6위 회사를 선택해서 가요. 그러니까 다니엘 명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공부했고 같이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 딱 바보다 말이야, 멍청해. 너무나 광신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계 1위였던 감사법인 S. 앤더슨 회사가 재무가 갑자기 악화되더니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UK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회사가 5위 회사와 합병을 해가지고 쫄지 이제 1위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력이 좋음에도 이 회사를 선택한 이 다니엘 명은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아주 높은 종육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스스로 꼴찌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꼴찌를 1등으로 바꿔주셨다.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전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드리는 분, 제사장, 레위인,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이죠.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의 삶,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시편 84편은 학자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84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에 그와 동행했던 고라선 주로 찬양하는 일을 했던, 그래서 그 찬양하는 일을 했던 고라자손이 하나님이 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4편의 타이틀은 고라 자손이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요 첫째로는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대를 보니까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84편에서 지금 성전을 1절에서는 주의 장막,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집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이트는요, 바이트. 이 바이트의 원어적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벳엘 하면은 바이트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집이라는 의미 외에도 성전, 성소를 뜻하는데, 즉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성전에 사는 사람들, 성소에 사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교회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다. 열린 찬양대원들도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오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찬양할 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요즘은 4절만 해도 목사님 4절 찬양하냐 지루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한. 벌써 이런 찬양을 알고 있는 분들은 주님 뵐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찬양이에요. 계속 거기다 가사만 붙여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7절, 8절, 10절까지 해요. 10절까지 찬양하다가도 은혜 받으면 다시 합시다. 1절부터 돌아가가지고. 요즘 아주 그런 거 아주 미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오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송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그렇게 주님이 계시는데 어느 중에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주의 전에 사는 자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 중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노래가 그치지 않고 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자꾸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들도 볼 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막 떠드는 거예요. 옆에서 귀신도 알기는 다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저리 가라고 하다가 자꾸 쫓아오니까 바울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자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점 치는 여인을 고용해서 돈 벌던 주인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돈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에 뽑아내버렸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은 따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와서 전한다. 그래가지고 애꿎게 그냥 바울과 실라가 고발돼서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대. 찬송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노래했더니 찬송했더니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찬송하고 있는 바울의 감옥 안에 임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인데 찬양할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금년 우리 헬림상가 대원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피터 글렌스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사실 생후 7개월 됐을 때 집에 불이 나서 큰 화상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 발가락 전체가 다 잘려져 나가 왼쪽 손가락도 잘려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의 이 아버지 피터 글렌스윈의 목사님의 아버지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부모님이 멀쩡하지 않으시니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라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말았어요. 술, 마약, 못된 짓을 하여튼 다 하면서도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고 형무소도 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누나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 동생 손목을 잡고 교회를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누나 따라 교회 갔다가 거기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꼭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같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기는 인생에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부모조차 그 짐을 나눌 수 없었는데 지어주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름받아 신학교회가 주의 종이 돼. 그리고 그는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30년 동안 잿더미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인한 장애, 가난, 술, 마약으로 중독된 세월 속에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거운 짐진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잿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글렌스윈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비참한데도 그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은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주님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2022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이 되셔서 주의 전에서 찬송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힘을 주신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정 성경에 우리가 쓰는 이 성경에는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는 오슬로 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슬로 바크라고 하는 의미는 주께 힘을 얻고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상태를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주께 힘을 얻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 종이가 자기 한 주보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죠?
내 손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제가 이걸 찢으면 찢겨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바닥에 놓고 바닥에 딱 붙여놓고 붙인 상태에서 이거를 찢으려고 하면 찢어질까요? 안 찢을까요? 붙인 상태에서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찢으려고 하면 내 손가락이 잘못될 거예요. 억지로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 붙어있으면 아무리 나약한 종이라도 바닥에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종이 한 장 같아요. 종이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께 바싹 붙을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주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그 강한 힘,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신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그가 돌맷돌 하나로 다윗을 물리쳤을 때의 고백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어린 소년 티네이저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과 밀착되었을 때는 다윗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원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대결하면서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고 저쪽에는 850명인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전체를 보고 있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게 돼요. 근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장 48절 여호와의 뭐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갈멜산을 승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달려가는데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달려가는데 아합은 뒤에서 마스 타고 올 텐데 그보다 앞서 달려가는데 막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죽지법을 썼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놀랍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거는 엘리야의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내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런 힘을 덧입게 해주신다. 오늘 예배 참석한 찬양대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2022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의 지혜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당으로 제일 많이 읽는 게 탈무드인데 미국 유대교 신학자이면서 라빈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교수가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이 대부분의 랍비들이 많이 동의를 했어요. 안식일의 신앙이 사실 유대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삶의 큰 위기도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신앙의 위기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나아갈 때에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도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자신들은 피난길에 있고 거친 들판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마음속에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때로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직장 때문에 내 형편상 예배 주의 전에 못 올 경우가 있죠. 발생합니다. 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보는 시대에 비주얼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 잘못하면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보러 왔다.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구경하러 왔어요? 제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다.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 때문에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각자의 삶을 터전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낫다. 여러분 주의 전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다윗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 잘못했는데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범한 그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서 다윗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 통일 이스라엘의 왕 역사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다윗 별이 그려져 있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자기 힘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그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둘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해요, 하나는 방패라. 여러분 해는 어떻습니까? 해.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만물이 해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살 수 있는 게 없죠. 응? 설국열차 아십니까? 이 땅에 온통 얼음돌을 향하게 되겠죠. 얼음덩어리. 주의 전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의 대박해기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근데 이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강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그 로마 시대니까 도시 안에 요새가 다 군사적인 요새가 있었어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요새 안에 보호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물학자인 베스티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거미를 관찰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미가 주로 나뭇가지나 덤불에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이제 거미 새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거미 새끼를 어미가 키울 때에 거미 새끼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요,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티온 생물학자가 참 이제 궁금증이 든 게, 어떻게 떨어져 있는 새끼가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금방 알고 쫓아오냐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거미, 새끼 거미 등에 가느다란 비단 같은 이런 실 같은 게 연결돼, 이게 어미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새끼가 움직이면 움직임이 자기에게 진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달려와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거미, 어미와 새끼 사이에 그 사랑의 줄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도 줄이 연결되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11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내가 사랑의 줄, 곧 무슨 줄로?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시면 내가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우연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가 움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 11절에 주의 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게 코로나가 이제 벌써 2, 3년 되니까 사업도 힘들고 생업도 힘들고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주의 집에 살아감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을 덧입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엘림 찬양대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